할렐루야. 우리 12월 첫째 주 우리 주님 앞에 강림절 2주차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찾아 읽고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믿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잊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외쳐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림절기를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향유가 깨트리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첫사랑을 되새기며 우리 같이 시간 주님 만난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만 기억해요.
것이 다시 없어졌소.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우리 한번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다시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나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이제 주님밖에,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 강림절을 맞이하여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품고 또 준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저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어린 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고 우리 강림절기로는 2주차를 맞이합니다. 앞에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번 강림절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첫째 주는 소망으로, 둘째 주는 우리가 준비로, 셋째 주는 사랑으로, 넷째 주는 기쁨으로, 그리고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소망을 품고 살아가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나겸이는 월요일에 군입대를 했죠.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이 환난 같은 시대가 끝날 것이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과 동시에 또 하나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친히, 이 친이라는 말은 굉장히 얼마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소망이 되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는. 그 다음이 바로 준비를 예비하는 말씀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전 여기서 잉태라는 단어가 준비라는 단어와 겹쳐 보였습니다. 이 잉태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아기를 갖다 이런 뜻이잖아요. 잉태한다는 게. 여러분 잉태할 때에는 부모들은 아기가 나오기를 준비하고 또 아기는 그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기를, 이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잉태는 이 준비라는 단어와 뗄 수 없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던 역사셨죠. 잉태하는, 즉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내보내시기로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준비가 있었고, 또 그 마리아가, 여기는 구약이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감당하기를 준비했어야 됐어요.
그러니 이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자세로 있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친히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잉태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뭘까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를 잉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아이가 생기기까지 준비하는 사람, 또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가 다 이 세상에 온전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잉태하는 것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또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그러니 잉태라는 것은 즉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잉태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복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복이죠.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신 게 바로 잉태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구약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린 알고 있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이 시대는 지금 막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하는 내용으로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가?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분명 재림하실 때가 오죠.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 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집중하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교만과 죄를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교만과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기도 잉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상반되는 잉태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시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현재는 고통스러우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림으로 회복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라는 자들인가? 아니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않고 소금의 짠맛이 아닌 죽은 물고기가 바다에 절여지듯 죄에 둔감하고 욕심에 눈이 멀고 사망이 가까이 와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드남 속에 거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 욕심 때문에 죄짓기를 막 서슴지 않고 그 죄가 커져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알아채지 못하고 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얼른 회개하여서 우리가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이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로 호소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남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말장난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잘해야 돼요. 제 시험 기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특히 중학교 때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못한 것과 상관없이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1과부터 3과까지 있으면 1과만 추라 봅니다. 1과를 외우는 봐요. 첫 장, 둘째 장만 그냥 줄을 쳐댑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크게 못 보고요. 1, 2, 3과를 다 읽어봐야 하는데 1, 2, 3과는 다 안 읽어보고 1과만 보고, 그러니 1, 2, 3과가 시험 범인이 30%씩만 나온다만 보더라도 1과만 봐서 1과를 다 맞춘다고 해도 100점 중에 30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요.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중3 때 깨달았어요. 중3 때. 시험 공부는 할 때 다 봐야 되는 거구나. 완벽하게 못 봐도 다 봐야 점수가 좀 더 오르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잘 준비되지 않고 편향되어 있다면, 예배는 잘하는데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아요. 삶으로는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뭔 차이냐면 삶은 착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자기 교만에 의한 선이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나는 착하게 살아. 하지만 난 때로 죄를 지어. 나의 삶이 죄로 인한 것, 이것을 다시 돌이켜 더 완전해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깨닫고 구별하여 성정해 가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선한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은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크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다르죠. 급이 다르죠. 이 송사리와 바다의 큰 고래는 다르죠.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어설프게 준비하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어설프게 준비하면 일을 망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그들은 그 교회 일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생명이 무색해지잖아요. 그들이 분명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지 않으니까, 거짓하니까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죠. 화가 되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준비할 때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로 알려주셨죠.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가요, 자신들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들이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랑들이 우리를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잘 준비했어야 됐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도 그것에 대하여 그 전엔 오겠지 한 거예요. 그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저기서 멀리서 오는데,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되는데, 이 기름이 조금만 더 붙여주면 되는데, 야속하게 슈 꺼져버려요. 그런데 기름을 잘 준비한 그 다섯 처녀는 불이 꺼지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고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해 성 밖에 서서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잘 기다렸어요. 그 열 처녀가 나쁜 마음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잘 기다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가 달랐어요. 기름이 잘 준비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사람은 기름이 충만합니다. 기름이 잘 준비되어지죠. 그럼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기름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자동차는 주유소를 가면 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음식에 넣는 참기름은 슈퍼에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기름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처녀가 잉태합니다. 성령으로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기름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기름 충만함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갈망하며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격 없고 이 능력 없고 죄가 만연한 저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 한켠 내놓지 않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제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준비된 자세입니다. 제가 요즘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냐면, 무엇을 위해, 이것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습관적으로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우리가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위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하면 되지가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 위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제가 깨달았게 됐냐면, 주체가 달라지는 거구나.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 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옛날 막 조선시대 막 그런 시대 보면은 주군을 위해 산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생명이 떠나도 주군을 위해 산다라는 거죠. 주군은 살고 나는 죽고. 삶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위해를 쓰는 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위해를 썼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기름이 모질란 사람이구나. 주를 위해 산다.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주체가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스승의 날이면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위한다고 막 풍선도 붙여놓고요. 막 칠판에 선생님 사랑해요, 스승의 날 감사해요, 막 이렇게 써놓고요. 막 과자들도 듬뿍듬뿍 싸놓고 막 이랬었어요. 선생님 오시면은 막 스승의 은혜 막 부르고요. 선생님 오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고맙다 말하면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과자 파티, 그 과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먹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스승의 날이라 날 위해 준비했다고 하면서 너희 중 그 누구 한 명도 나에게 과자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없구나.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스승의 날이라고 꽃도 막 풍선도 달고 칠판에 글씨도 예쁘게 쓰고 편지도 쓰고 과자도 만들어놨지만 그냥 내가 스승의 날이기에 우리가 한다라는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배제됐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했다면서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 했다. 우린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우린 좋은 학생, 좋은 제자야. 라는 감상에 빠진 것이지 선생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집중해서 듣고 저도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예배했다. 행위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해. 나는 신실해.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 예배해. 이랬던 감상은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빠져있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 것인가? 잘 준비된 사람은 이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잘 준비되어서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다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 강림절이라는 기다림 속에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다음 주 그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가 이번 주도 기대하며 살지만 다음 주도 기대하며 사는 로또 한 장을 사도 나 될 것 같아. 이 되면 뭐하지? 라는 기쁨으로 사는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 기다림이 없다라면 기대함이 없다라면 슬픈 일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기쁨과 기다림으로 또 준비하는 자세로 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랜만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남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 축담을 예배를 마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들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들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품고 또 잘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성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일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나운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강림절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깨닫고 그 기다림 속에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은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준비하심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준비함을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예비함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성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또 추운 겨울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그들이 마리는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부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서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을 준비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